시작할 때 자비경 읽었죠? 그 자비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하고 명상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죽비 소리에 맞추어서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더위가 점점 찾아오는 데 이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대중이요, 멀리 경주에서부터 서울에, 시흥에, 이천, 남양주, 성남, 용인, 전국에서 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자로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이제 주말에 일정도 많으실 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는데, 그래 오늘 저희도 도량에 어젯밤에 비에 그 물이 들어가지고 밀가루도 젖고 콩도 젖고 아침부터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모여서 발언하고 원력 세운 모든 기도가 소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가끔 와서 뭐 봐달라고 하거든요. 사주팔자. 그러면 저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 그거는 역학이라 유교에서 말하는 사서삼경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경이에요. 그게 주역인데 그거는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날, 태어난 달, 시, 해 해가지고 그게 사주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있는 팔 해가지고 사주팔자예요. 그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팔자대로 태어난 대로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어난 대로 살면 되죠. 운명론처럼 사주팔자 태어난 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더운 날, 이 좁은 법당에서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음성공양 올리고 경전 독송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사주팔자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업이에요. 전생의 업으로 사주팔자가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밝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업을 바꾸러 이 도량에 오신 분들이 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면 어떤 스님이 영험해가지고 뭘 잘 봐준다. 어디 가서 기도하면 잘 된다.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렇게 해요. 부자님도 그렇게 많이 하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업을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비바람이 몰아쳤거든요. 바람이 세게 몰아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 파라솔도 접어놓고 그랬는데 날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올 때 바닷가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에 쓸려가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다가 방파제를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 조금 바닷물에 안 튀길 순 없어요. 전 세계에 지었는데 업이니까. 응?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는 그 방파제를 쌓는 거예요. 방파제에 맞고 바닷물이 나한테 튀기는 거하고 방파제가 없이 그 태풍이 몰아칠 때 그대로 휩쓸리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방파제가 없으면 그 업의 바람에, 업의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업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스님들하고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 저는 화가 많아요. 막 그래요. 우리가 출가 수행하는 거는 딱 하나다. 내 업을 바꾸는 거.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거를 알아차림하면 10번 화낼 거 9번 화내고, 그러다가 8번, 그러다가 5번, 그러면 10번 중에 5번이면 2번 중에 1번이죠? 점점점 줄어요. 그게 업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전번 달에 제가 이 기도 끝나고 불교의 5대 수행을 얘기했어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경전 강경하고, 참선하고, 또 뭐 있었죠? 불사하고. 5가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수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염불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처님 경전 읽고, 이제 염불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것만 염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내서 읽는 거. 사실은 물론 소리내서 읽는 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소리내서 염하는 거고, 염불이라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뭐냐? 부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의한다고 그러죠? 삼귀의. 이제 가끔 이렇게 밖에 분들 보면 아이고 줄도 백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 출세하긴 틀렸어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백이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 백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삼귀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거는 내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들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삼귀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불하는 거는 항상 부처님을 의지해서 귀의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부처님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염불하면서 입으로만 해요. 마음으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면서 살려고 마음을 안 먹고, 부처님한테 이번에 가서 절을 하면 뭐가 될 거야. 그 기대 속에서 욕심으로 오거든요. 근데 또 그 욕심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 42수준 기원 이 3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내 업을 바꾸겠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업을 받고 어떤 사주팔자를 받고 태어났든 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업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박복한 인연들은 복덕이 부족한 업으로 바뀌고, 지혜가 없는 인연들은 지혜가 증장하는 인연으로 바뀌고,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내가 이번 해만큼은, 이번 생만큼은 업을 한번 제대로 바꿔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더 수승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태어나서 깊이 있고 성불하겠다. 그런 원력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든든한 백 생겼죠? 부처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 의지해서 든든한 백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어깨 피고 장사가 좀 덜 되든 애기가 시험 공부를 좀 덜 하든 어쨌든 그거는 다음 문제야. 딱 부처님 의지해서 나는 부처님만 믿고 산다.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업을 바꾸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열심히, 이번 생에도 열심히 하는 그날까지 정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지사항인데요. 저희가 7월 1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그 백중 49일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49일 기도 시작하면 이게 도량을 비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7월 1일 토요일 날 49제 그 백중기도 들어가기 전에 3, 4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경주로 가요. 경주에서 온 보살님들은 웃네. 경주에 불국사, 석구람 그리고 하물사에 우룡노 스님께 법문을 청해서 법문해 주신다고 흔쾌히 이제 허락해 주셔서 7월 1일 날 새벽 5시 반에 갑니다. 왜냐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일찍 출발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가는데 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신라시대 때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이 솥 하나였다고 그래요. 무솥 하나. 근데 그거를 팔아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렸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으로. 근데 그 아들이 확 죽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전 재산을 다 공양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전 재산을 공양한 공덕으로.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전생에 누구였고 어떤 공덕으로 이런 부잣집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하고 불사를 하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을 불사를 해요. 그 공덕으로. 그런 도량에 저희가 이제 7월 1일 날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이제 하물사에 가서 노스님 법문 듣고 그렇게 3, 4순례를 갈 예정이니까요. 저 칠판에다가 참석하실 분들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기도 전에 백중 49일 기도 전에 가서 큰 스님 법문 듣고 신심내서 다시 한번 방파제를 하나 더 높게 쌓는 그런 수행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일입니다.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백중기도 우리 충무스님이 공지를 더 하네요. 백중기도가 7월 13일 날 아마 입제일 거예요. 입제는 목요일인데 저희가 평일날 이제 수요일날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다 못 오세요.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미뤄서 초제부터 입제와 해양은 똑같이 하고요. 제사 지내는 거 초제부터 육제까지는 토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고요. 다시 추후에 당에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점심 공양 해주신다고 멀리 수원에서 오신 우리 보현아 보살님, 아일다 보살님, 문수장 보살님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그 자성용 보살님까지 또 법계성 보살님 이렇게 5분이서 후원해서 열심히 저희 공양 준비해 주시거든요.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오늘 옴 기리기리 바라 훈바탁 하셨죠? 네. 다음 오시는 날, 4번째 관음기도 할 때까지 열심히 그 진원을 앉으나 서나 또 운전하면서 밥하면서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부처님 가피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가라앉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항상 기도와 내가 하나인 그런 생활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